오늘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지금까지 35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몇 장이라고요?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몇 장이냐라고 꼽는다면 36장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장을 우리가 접하게 됐으니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리셋,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영어를 썼어요. 리셋.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알죠? 리셋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초기화해서 새로 사용한다. 이것을 리셋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컴퓨터가 오류 또는 버그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컴퓨터나 또 폰이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해 사용할 수 없을 때 리셋을 하는 거예요. 즉 새롭게 세팅해서 정상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리셋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부패했어요.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악하게 살았고 음란하게 살았어요. 즉 더럽게 살았어요. 자기들만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더럽혔다라고 오늘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가 욕보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게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부터 새롭게 창조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부터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할 때 뭐부터 창조하신다? 마음을 창조하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할 백성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New Creation. New Creation 무슨 뜻인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창조하겠다. 우와,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대단한 역사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거기 보면 영어로 여러분 예배 시트도 있지만 workmanship, 작품, 최고의 작품이다. workmanship, created by in Jesus Christ,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작품이다. workmanship, 대단한 작품을 workmanshi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리셋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리셋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8절에 여러분 예배 시트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일부 끌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는 수십 년 걸려요. 그런데도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고 왜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리셋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찼다라고 이미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모두 악한 원수, 강력한 원수들에게 잡혀서
더럽게 살았어요.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강력한 원수에게 포로가 되어 살았어요. 강력한 원수가 뭐가 있을까요? 죄지요. 첫째는 죄. 죄를 벗어날 인간 없습니다. 어제 마가복음 7장 읽었잖아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읽었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속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나와서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생각, 더러운 거, 불결한 거, 거짓, 이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예요, 죄는.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강력한 원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게 살았어요. 또 무슨 원수예요? 사망, 죽음의 원수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제가 은혜를 입었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제 새벽 4시쯤에 소천 받으셨어요. 연락받고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서 문상을 해요. 마음이 너무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서 마음 편히 문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를 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덜덜덜 떨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갈까 봐 무서워해요. 아닙니다. 그 죽음의 원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또 강력한 원수가 뭐예요? 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죽음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마귀죠. 마귀예요. 네 번째는 또 뭘까요? 세상이죠.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자꾸만 세상에 욕심내게 만들어요. 세상 염려 걱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로로 살아요. 살긴 사는데 힘들어, 두려워해. 늘 염려가 많아. 세상 불평해.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을 하시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끌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장차 망할 세상에서부터 자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새로운 백성,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10절에 교회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11절요.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잠시 그 숫자가 감소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박해 속에 또는 세속화 속에 교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를 번성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수가 많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새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37절에 덧붙여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덧붙여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번성케 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교회가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 가정에 죽어가는 자식이 있지, 세상에 빠진 자식이 있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느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가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리셋하시는가? 이전 주의보다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아멘.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 더 낫게, 시옷 낫게 대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세상에 살 때는 비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어요. 포로가 되었고, 재산을 빼앗겼고, 자기 자녀들이 포로가 되었고, 늙은이들이 끌려다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더 낫게 대우하리라. 왜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왜 비참하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했고 이들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흥합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돈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썼죠. 친구들 많죠.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옷도 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탕자가 돌아올 곳은 어디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전보다 그 지위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 내 아들이 돌아왔어. 와라, 와라. 잔치를 열었으니까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군가락지를 껴라. 저 더러운 옷을 뺏기고는 사투리예요.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풍악을 울려라. 소를 잡아라.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앞길이 흥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새롭게, 즉 리셋하시는가? 더럽혀진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더럽혀진 마음. 고장이 난 컴퓨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러웠어요. 악하고 음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했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창녀와 짝했고, 더러운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다 더러웠어요. 17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이 같았느니라. 아멘.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가 다 더럽다, 역겹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더럽혔어요.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끼십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아끼잖아요. 내 이름을 저 아무개 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부르르 떱니다. 나를 무시해? 자기 이름을 무시해?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하신 이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리셋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럽게 삽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자꾸만 짝합니까? 더러운 생각에 치우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뭐하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한대. 정결.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왜 정결하게 하십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 그럼 맑은 물은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죠? 왜 더럽혀진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요? 오늘 찬송가의 182장 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하게 한 마음 속에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영원히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영원히 거룩한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먼저 청소하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하겠다. 뭘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맑은 물로. 25절에 그러죠. 맑은 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이 뭘 것 같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맑은 물이 뭔가? 맑은 물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맑은 생수이신 성령이십니다. 맑은 생수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뭐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맑은 생수와 같은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뭔가 생수를 마시라 그래 놓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맑은 생수와 같은 성령께서 더러워진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7절에 에스겔 36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즉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새 마음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리셋하겠다. 리셋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케도 하시고 정결케 하기도 하시고 예수 믿게도 하시고, 그러면 새 마음이 되고 새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리셋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 마음, 새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은 두 가지예요. 어떤 게 새로운 삶인가? 첫 번째 무슨 삶이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적어놨어요. 회개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임한 증거는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령께서 계신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가 터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오, 내가 죄인이네. 우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네. 아, 내가 더러웠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네. 내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회개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회개는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대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회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잠시 양심에 꺼리낄 수는 있어요. 잠시에 내가 좀 잘못했네 하고 후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께로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늘 회개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아, 내가 더러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주여 하고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특징이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1절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즉 새로운 백성의 특징이에요. 19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학교가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19세기에 신학과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어떤 시험 문제인가? 주관식 문제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답안지에 펜촉 닿는 소리가 시끄럽게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쓰지도 않고 멍하니 바깥에만 쳐다보고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 감독관이 이래 보더니 저 학생은 뭐야? 그래서 경고를 한번 했어요. 이거 쓰지 아니하면 학사 경고가 있고 퇴학도 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이 학생이 조금 정신이 났는가 조금 후에 딱 한 줄 쓰고 나갔어요. 딱 한 줄 썼어요. 그 답안지에는 어떤 답안지 내용이었는가? 옥스퍼드 대학교가 창립된 이후로 모든 교수님에게 100점 맞은 답안지가 됐어요. 딱 한 줄이었어요. 그 답안지에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얼굴이 붉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죄인을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근데 이 학생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였던 바이런이었습니다. 바이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무슨 삶이라고요? 회개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은 회개로 나아옵니다. 두 번째, 새 마음, 새로운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룩한 삶이에요. 새 마음으로 창조된 백성의 삶은 거룩이에요.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렇게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먼저는 하고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푼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최소한 하루 한 번씩 합니다. 한글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어로도 올려드리고. 영어가 되게 쉬워요. 너무 좋아요. 또 확실하게 와닿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새로운 백성이니까. 새로운 인류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졸작이 아니에요. 위대한 마스터피스, 위대한 대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보다 사람이 탁월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거듭난 사람이 더욱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세요. 왜? 예수의 핏값 주고 샀으니까. 성령의 맑게 하신 능력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특권과 은총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성별되고 구별되는 사람인데 세 가지로 제가 압축했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 사랑, 예수 증인, 예수 영광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 예수 사랑, 예수 증인,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사랑. 새끼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젖먹이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희 모친이 올해 100수세요. 100살.
가끔 집에 모셔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보기 전에도 그립고 와서 떠나가시면 더 그립고 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는 거. 제 어머니는 최씨라 매를 잘 됐어요. 매.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로 말미암아 제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 이상이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만 어머니 이상이에요. 내 육신의 어머니는 날 낳고 또 길러주셨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사랑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내 집 친구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예수 증인이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그는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남은 생에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해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아멘. 이거 우리 힘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